오늘은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바이블 처치의 주일 예배 11시에 매주 드려지게 되는데 지금은 다른 교회에 비해 많은 인원은 아닐지라도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이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번 주일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이 되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있는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준비할지라도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록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이미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들려지는 말씀이 또 참석한 모든 영혼들에게, 지체들에게 정말 꿀송이와 같은 단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잠깐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또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결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이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가끔 변화를 막는 적이 내부에, 자주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아니면 어떤 개인이 변화를 할 때 그 변화를 막는 장애물, 걸림돌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자기에 가까운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교회도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때에 그 항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 있을 때가 때로 자주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전하기 앞서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사도행전 11장은 1절을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앞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욥바에 있다가 사람들의 초청으로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가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선물로 내렸죠. 이 일을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이 얘기를 들으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구나.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변화를 누가 가장 싫어했냐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야말로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인물들, 그리고 형제들이라 하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하나 더 됐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였죠. 그리고 자기들은 영적으로 성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골 의식이 워낙 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외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픈된 그런 마음이 좀 부족했죠. 제가 자라난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라는 곳이 참 재미있는 동네인데 외부에서는 대구를 고담시티라고 가끔 부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데 아마 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부와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근데 이 대구에 유명한 그 프로야구 그 클럽이 있죠. 삼성 라이온즈. 근데 이 삼성 라이온즈에 예전부터 이 성골 라인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성 라이온즈에서는 경북고 한양대 요 출신들이 예전에 아주 주름 잡았습니다. 뭐 이만수라든가 이승엽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비슷한 계보를 다 갔습니다. 경북고를 나왔거나 경북고 한양대를 나왔거나.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 성골이라 불리는 그런 루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꼭 야구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에 가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냐 만나지 못했냐? 유대인이 아니냐? 할례를 받았냐 안 받느냐? 이런 것들이 성골 유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은 그 성골 유수를 뛰어넘는데,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는데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 이런 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은 내 편견 다 깨야 되구나. 본인은 경험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오니까 이 사람들 경험하지 못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할례자들이 비난했다고 표현하죠. 이 할례자들이 성골 유수입니다. 이 성골 집단들이 오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데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했다고 도리어 비난하고 있죠. 비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혹시 이 구절 읽으면서 생각나는 분이 없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죄인의 집에 가서 유하였다. 네가 세리의 집에 가서 유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의사가 온 것은 아픈 자를 치유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세리와 죄인, 그 당시에 유대 인사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낫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거 보면 참 뿌리 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쳤어도 이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래서 베드로는 좋은 일을 했지만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도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비난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굉장히 본받을 만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내가 좋은 일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막 비난하면 일반적이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런, 내가 지금 좋은 일하고 왔는데 왜 나한테 뭐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근래에 그 한 분의 어떤 인터뷰 같은 거를 본 적이 기억나는데, 그 신동엽 씨 아시죠? 그 개그맨 신동엽 씨.
신동엽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화 안 낸대요. 화날 때 되게 많은데 신동엽 씨 꽤 유명한 사회자잖아요. 화를 잘 안 낸대요. 왜 화를 안 내는지 물어보니까 한 번도 화내서 바뀌어진 것을 본 적이 없대요. 내 감정만 풀리지 상황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화를 안 낸대요. 저는 그거 보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 화 잘 내잖아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안 되면 이거 화부터 나거든요. 일반적으로 안 되면 이거 왜 안 되지? 야 빨리 안 해? 이렇게 소리부터 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지금 4절에 보니까 이 완전 변화되었어요. 베드로의 옛날 성령 같으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고 내가 직접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니들이 뭘 안다고 확 소리를 지르도 모자랄 판인데 4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베드로 완전 바뀐 겁니다. 야, 앉아봐.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러면서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하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개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앞서 본인이 욥바에서 보았던 환상을 그대로 들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앞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 성경이 다시 기록할까? 물론 상황은 다릅니다. 앞에서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이었고 11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미 10장에서 일어난 것을 11장에 와서 다시 읽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왜 두 번 반복할까요? 반복은 언제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언제나 재진술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만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이 배웠던 어떤 학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약간의 모양새를 달리해서 전달될 뿐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차례대로 설명하는데 자기의 모양으로 이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 8절, 9절, 10절이 하이라이트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 얘기를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도 속되다고 생각했어. 나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어. 근데 봐라 9절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하나님이 속되다고 하지 않는 것을 네가 함부로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이른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네가 뛰어넘을 수 없다. 네가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 오케이. 그러나 율법 자체를 주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면 너는 그 길로 가야 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는 내 뜻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움직일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말 진실입니다. 내 생각대로 다 되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 역사죠.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다 되면 그 사람은 교만하기 짝이 없죠.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이상한 만큼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이 풀려갈 때가 있습니다. 풀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상한 대로 풀려가지는 않지만 이렇게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구나. 이런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저는 미국의 달라스의 그 폴트루스의 사우스 웨스턴이라고 남침내 신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토플 점수를 얻었고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학교에 가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얘기를 했죠. 근데 비자에서 3번 리젝을 먹었습니다. 비자를 리젝 먹을 때 3번째는 영어가 안 되더라고요. 영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이 베드로는 화를 내지 않았는데 화가 나가지고
막 한국말로 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영사 옆에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막 말리고, 아니 내가 학교 합격했는데 왜 안 보내주냐 막 이러면서 제가 화를 냈어요. 내가 당신 나라 가서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영사도 소위 말해 그 표정이 좀 굳어가지고 제가 아마 블랙리스트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뒤돌아서 딱 나오는데, 그때 세 번째 인터뷰 때는 제가 영어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한국말로 했다 했잖아요. 영어가 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어를 못하게 막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토플도 얻었고,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이거 왜 막을까? 그 기도원을 갔어요. 제가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너는 국내 사역으로 턴을 내라. 정말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 듣고 다시 교회 사역을 지원을 했고, 그 교회 사역에 지원한 교회에서 지금의 아내와 또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제 뜻과 달랐던 것이죠. 후회하냐? 후회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갔으면 또 다른 인생이 펼쳐졌을지도 모르죠. 제 합리화 아닙니다. 3번 했는데도,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무시아에서 아시아를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성령이 막은 것과 똑같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 환상이 펼쳐졌고,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원래 바울의 계획은 마게도냐 아니었습니다. 무시아, 비두니아, 아시아 이쪽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갔더니 거기서 마게도냐 첫상 빌립보를 가게 되었고, 그 루디아라는 자색 꽃감 장사 만나게 되었고, 그 여자에게 복음 전했더니 그 여자가 빌립보 교회의 주역이 돼버린 거예요. 본인의 길로 갔다면 빌립보 교회 탄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읽고 있는 빌립보서가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를 쓰는 바울의 그 언어를 보면 기뻐하라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 볼 때, 야, 이거 진짜 성령의 역사다.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내 뜻대로 안 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그게 안 보여서 답답할 뿐입니다. 시간을 멀리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사랴 가게 됐던 얘기를 또 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왜 하필 그렇게 환상을 보고 딱 나오는데 11절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욥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왔을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현상, 이건 내 꿈 아니야? 내 생각 아니야? 아리까리한데 하나님이 마침 사람을 딱 보내줘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가이사랴와 욥바의 거리가 50km를 세 사람이 왔다? 이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끌려서 가이사랴에 가게 됐고, 말씀 전했더니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뭐가 내렸다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여기 우리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처음 우리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이방인 고넬료 가문에도 그대로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내 편견 깨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전했더니 드디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18절만 먼저 보자고요.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 했다고 하죠?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잠잠해져.
앞서 2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했던 사람들입니다. 욕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향해 쌍심지키고 야, 너 미쳤어? 라고 힐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18절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만약 베드로가 성질을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깽판 됐습니다. 이 판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판이 되었을 겁니다. 이 순간 성령께서 베드로를 붙잡고 성질내지 않게 만드시고 차례대로 일어났던 일들 설명하게 만드셨고, 그렇게 설명했더니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사도들과 제자들도 마음의 균열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막지 않으려면 내 감정에 충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매일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 그 유대 인사 성골 유수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잠잠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베드로처럼 차례대로 잘 설명해서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참 화를 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지 않고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에서 오늘 이 유대 성골 유수들이 변화된 것처럼 변화되기 어려운 그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에게 그러한 역사를 보일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만약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화를 냈다면, 예전 자기의 기질대로 화를 냈다면 이 유대 성골 유수들 절대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할례자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냐고 비난하는 이들의 모습 보십시오. 주님, 나도 때로 내 편견, 내 고집 가지고 누군가를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야.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주님이 역사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는 말보다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분별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화를 내기보다, 분노하기보다, 급하게 말을 하기보다 차례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설명해낼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감정에 충실해서 일을 그르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